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박정기 형제가 말씀하시고 또 오늘 정희원 형제가 나와서 찬양을 불러주니까 우리 세 명이 20살에 계명대학교 철학과에 친구로 만나가지고 우리 종규 형 철학과 선배 종규 형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20살에 그 대명동에 정말 학고방 같은 우리 정기 자취방에 기로랑 나랑 세 명이 앉기도 참 좁은 그 방에서 기타 치고 20살을 그렇게 보냈던 우리 친구들인데 이제 60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친구보다 더한 형제로 이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새롭고 또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40년 동안도 좋았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이제는 같은 결혼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관계 안으로까지 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기로 형제 찬양에 너무 감사 밀려왔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드디어 4장인데요. 제목은 존재의 생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또 요한복음 4장 거의 4분의 3 거의 전부를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가 만난 그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여자를 만나서 대화한 것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와 우리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3장 마지막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제 신랑이 온 것을 친구로서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4장의 이 결혼 이야기로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시키기 위한 매끄러운 연결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잠시 등장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장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니고데모하고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시대 순으로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노선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 우물이라는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신부를 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우물 이야기 놓으면 결혼 이야기구나 이렇게 그들의 민담 속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는 우물가만 놓으면 딱 이게 프로포즈의 장소로 그렇게 딱 인식이 됩니다. 결혼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 자동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 12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을 언급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성지 순례에 가면은 이 우물이 그대로 있답니다. 깊이는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우물인데, 이제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한 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명한 우물가의 이 로맨스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제 누구죠?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가잖아요. 그 우물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게 첫 번째 스토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야곱은 이제 형의 에서의 이제 분노를 피해 가지고 도망자 신세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우물가에서 이제 라헬을 만납니다.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야곱과 라헬의 이 러브 스토리는 정말 구약에서 제일 긴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출발점이 우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바로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역시 우물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우물 이야기 나오면 딱 이 세 개의 이 로맨스가 딱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났다. 이 말은 주님이 신부를 구하러 오셨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는 딱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가나에서 혼인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니고데모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장에 딱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우회 도로로, 우회 길로 해가지고 거리가 2배 이상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도 뭐 좀 특히 랍비나 이런 좀 선지자나 이런 그 정도 급에 되는 사람은 절대 안 간답니다. 2배로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우회하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법이 없답니다.
만약에 그게 소문이 나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욕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행했고 이제 가는 길에 이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했고 행로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이제 가게 되고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물그릇과 물동이를 들고 이제 6시쯤에 이 우물에 왔다고 하니까 정오라고 합니다. 6시가 정오쯤에 이제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4장에서 이제 이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이 십자가 구속 안에서 벌어진 운명적인 결혼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마치 녹음기 들고 요즘 우리가 형제들 간증하고 말씀하면 녹음하듯이 그렇게 마치 녹음한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사실은 이때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다 음식 구하러 다 마을로 갔는데 누가 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알려줬다 이런 말도 없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원수지간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대낮에 그것도 성인 남녀가 만났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들이 이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썼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안 봐도 원한 거죠. 왜냐하면 구속 안에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이 여자에게 어떻게 대했을지 무슨 말을 주고받았을지 자기 자신으로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지금도 희귀한 소수민족으로 분류돼 가지고 세계적인 보호의 대상이랍니다. 지금 거의 씨가 말라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3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2015년 통계를 보니까 780명 남았답니다. 한 6, 7년 전이죠. 그때 통계로 780명 남았다고 하니까 거의 정말 멸종 위기에 보호될 만한 그런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사실은 남북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남이스라엘을 유대라고 했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 이 유다 지방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유대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남북 시대로. 그러다가 이제 10개 족속인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침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멀쩡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는 거죠.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그 대신에 이제 5부족, 이제 이민족 5부족을 이 사마리아 지방에 다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할 때 그 5 남편을 열왕기 하에 나오는 5군데에서 이주해온 그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에 잡혀갔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사마리아에 다시 보냅니다. 너무 이게 혼란이 되니까 여호와 이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을 보냈는데 이 제사장이 이 5민족의 그 신들을 다 묵인해주고 하나님도 섬기고 5 그 부족에 갖고 온 신도 다 인정해주고 이러는 바람에 뭐 이게 뭐 오늘날로 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주 이제 정체성 없는 놈들이라고 아주 지탄을 받게 되고 이런 앙금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에 이 뭔가 쨍하고 지금 부딪히는 대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고 또 그 뒤에 이제 450년 BC 450년 경에 이제 유대 남이스라엘도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한 70년간 또 바벨론 유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선처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연히 동족이니까 그 성전 보수하는데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너희들은 혼혈이라서 성전 건축에 들어오지도 마라. 여기 낄 생각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거리심 산에다가 이제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따로 지은 겁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아주 앙금과 갈등이 지금 이 우물가의 만남 안에 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굳이 이 사마리아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쩌면 정면 승부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즘 우리 목사님 보는 것 같아요. 정면 승부를 펼치는 겁니다. 사마리아 뭐 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노 이런 식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정말 파격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정면 돌파입니다. 마치 니고데모에게 네가 나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도전적인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냥 정면 승부를 펼치는 거죠. 우리 생각 같았으면은 상대방이 걸리지 않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렇게 말하면 복음이 전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도 좀 그러시죠. 옛날에 많이 친절하셨는데 요즘은 좀 과격하신 것 같아요. 저도 10월 9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님이 토요일 날 내 대신에 말씀 좀 해라 하고 연락이 왔을 때 한글날이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제목을 새로운 언어를 주심 이렇게 제가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지금 토요일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목사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또 마음도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표현이 거칠기도 하고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테고 그렇지만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정말 이제는 교회에서 이 구속의 복음을 모른다 할 사람이 없고 이미 목사님 마음이 어떤지를 많이 알고 있고 이래서 저는 오면서 오늘 우리 도원 자매에게 오늘 내가 너무 부드럽게 말해가 좀 놀랄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부드럽고 안 부드럽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생명은 분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거지 강하고 거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분명하게 표현하려고 할 뿐이지, 우리가 뭐 누구 어떤 형제를 미워하고, 아까 대식이 형제가 뭐 누구를 겨냥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탄만 겨냥할 뿐입니다. 예, 우리는 정말 천금을 주고도 세상에 몇 억 명을 주고도 안 바꿀 형제들입니다. 참 오늘 6개월 이렇게 지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우리 교회에 참 6개월이 참 이제까지의 그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흥미롭고 또 다이나믹하고, 어떤 교회가 참 잠잠하던 교회가 뭔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가 부딪힐 건 부딪히고 또 내 안에서 드러날 건 드러나고 심판될 건 또 심판되고,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그 제일 크게 그렇게 많은 심판이 저 자신에게 있었고, 또 목사님 마음을 제가 표현하면서 더 알아가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제일 큰 수혜자고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우리가 분명한 사람은 사실은 뭐 그 외부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남 눈치 보다가 내 말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경험상 전도를 해보면 어떨 때 전도가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주고 받아주고 뭐 또 내 이야기를 부드럽게 하고 이래 가지고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 자신을 말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던져버릴 때 이상하게 상대방에게 그 말의 어떤 두서에 있지 않고 조리에 있지 않고 나 자신을 던져버릴 때 상대방의 금이 쫙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저는 경험했거든요. 구속의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자랑스러우면 남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표현을 뭐라고 생각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한테 확실하면 그냥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걸림이 되면 오히려 더 그게 이 복음을 알게 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뭐 무조건 걸리게 하자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좋은 말이네요 이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언어가 저는 처음부터 목구멍에 걸려서라도 이 복음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철학과를 가겠다고 했을 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반대하더라고요. 철학과 나와서 뭐 하겠냐. 저는 이제 처음에 사실 고등학교 때 늘 기도원에 기도만 하러 다니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지금하고 달랐어요. 그때는 신학대학 가는 거는 쉬웠습니다. 공부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나 좀 더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주위의 선배들이 바로 신학대학 가는 것보다 일반 대학을 먼저 하고 신학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일반 대학을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 철학과를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넌 법대 갈 점수가 되는데 왜 철학과를 가려고 그러느냐. 법대를 가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때도 당돌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철학과를 가고 싶은데 한 번밖에 없는 제 인생인데 제가 왜 남 좋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가 꿀밤한테 맞았습니다. 너무 평소에 말도 없이 맨날 수줍어하던 애가 몇 번 법대 가라고 강요했는데 불뚝하는 말이 저는
왜 내 인생인데 남 좋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별것 아닌데도 이제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했었다라고만 말합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꼭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고 말씀하셔야만 했을까? 지금 우리한테는 이거죠. 예수님한테는 왜 굳이 돌아가면 별 문제 없는데 사마리아를 그대로 관통했느냐? 이게 이제 의문인데, 지금 우리한테는 목사님이 좋은 말씀도 많았는데 왜 이 새로운 이상한 언어를 우리한테 굳이 말씀하시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5년 동안 주장창 말씀하시고, 또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너희도 이 말 해야 된다. 정말 마지막입니까? 이 마지막 복음이다. 한 말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이 마치 사마리아를 관통해야 할 의도를, 이유를 갖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분명한 의도를, 이유를 갖고 계셨던 거죠. 우린 그걸 5년 동안 몰랐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아갑니다. 아직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으며, 목사님이 본 그 구속의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한낮에 왔다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왔습니다. 이 또 대비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둘 다 깜깜한 밤입니다. 둘 다 아무도 없을 때 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목마른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없어서 목마른 여자입니다. 목마른 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똑같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자마자 물 좀 달라고 한마디 합니다. 이게 참 프로포즈 하는 첫말입니다. 물 좀 주세요. 예수님에게는 이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에게는 두레박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자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두레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레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죠. 자기를 표현해 줄 형상으로서 사람이 필요하고, 또 사람은, 우리가 다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사람은 실제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참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목마른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낮에 길을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도 갈증이 나서 지금 물이 필요로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알아줄 신부를 찾고 있는 거죠. 거기에 갈급한 겁니다. 여자는 참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 우물에 물을 떠다 먹지만 그 참 남편이 오지 않는 한 이 목마름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필요하고 참 남편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우물에서 낯선 남자가 작업을 걸어오는데 널름 아싸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당신 유대인 아니냐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 하느냐고,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예수님의 요청인데 이 여자가 미쳤나, 물 한 잔 얼마나 한다고 그거를 유대인한테는 안 준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 여자는 어쩌면은 이 구속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요리조리 피하려고 했던 내 모습 같아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역사적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들어서 물 한 잔 줄 수 없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하고 결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프로포즈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참 구약에서 상냥하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물을 바치고 또 낙타한테까지 물을 다 줬던 리브가나 또 라헬이나 시보라하고는 너무나 다른 태도입니다. 이 여자는 상당히 좀 못됐네요. 왜냐하면 이 우물이 사마리아인들의 자존심이거든요. 아까 쭉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고 또 사마리아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특히 이제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사마리아가 오히려 더 정통성이 있는 땅으로서는 예루살렘은 그 뒤에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제 그걸로 이제 수도를 정해서 간 거고 실제로 구약의 모든 역사적 전통과 그 자부심이 담겨 있는 곳은 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해골도 여기 바로 사마리아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유대인들한테 무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하나라고 하잖아요. 굉장한 열등감을 갖고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 우월감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정통성, 그걸 주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인 당신에게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경멸하는데 내가 왜 물 주냐 이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4장 10절에 보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엉뚱한 말이죠. 지금 지금 목말라서 물 먹기는 예수님이 더 답답한 상황인데 내가 오히려 네한테 물 줄 텐데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시 대받아칩니다.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무슨 수로 지금 내한테 물을 주겠다 하냐. 이렇게 또 대화가 진짜 이게 치고받고 하는 게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상당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까지 밀고 나갑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인데 누구 허락으로 내가 당신한테 물을 주겠냐고. 이렇게 이제 톡 쏘아 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물에 물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우물은 생수가 아닙니다. 우물은 비가 와서 땅에 스며든 물이죠. 마치 사탄이 이 스며든 선악과로 우리 안에 스며든 물과도 같습니다. 깊이가 3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층에 붙어 있는 얼마 안 되는 얕은 물들이 모여진 것이 우물입니다. 그렇지만 생수는 깊숙한 안반에서 샘솟아 오르는 겁니다. 우물하고 물이 전혀 다른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이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렇게 딱 말합니다. 반면에 생수는 근원에서 솟아난 물이니까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네한테 줄 물은 다른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다른 물로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구속의 물, 이 존재의 생수는 우물물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의 생수,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직감적으로 이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말이다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와야만 자신들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그런 뿌리 깊은 사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나옵니다. 갈급한 영혼은 메시아가 와야만 해결이 된다.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한 30살 좀 되는 청년이 와서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당돌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 한 잔 마시겠다고.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라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대낮에 엉뚱한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다시 말하기를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뭐 갈릴리로 내려가는 촌놈 주제에 뭐 행색이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뭐 네가 메시아 좀 되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냐 이 말입니다. 메시아라면은 내 물 좀 안 길러오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은 진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또 한 방 날리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깨갱하는 거죠. 나는 데려올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쩌면 거부하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전에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여자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신약 그 성서학자의 이야기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마리아의 5 혼혈을 만들었던 그 민족을 5 남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뒤에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저 산에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이 물음이 확 전환된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맞는 것 같지만 저는 처음에 교회에 올 때 목사님이 이 5 남자를 어떤 것으로도 어떤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사마리아 여자의 그 어떤 낮 12시에 올 수밖에 없는 그걸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정말 제 인생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어느 해석이 맞고 틀리고는 아니고 제가 처음에 토요 말씀할 때 얼마 안 돼서 그런 제가 간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순재 형제가 형 어떻게 목사님하고 인격적인 충돌을 꽝 했다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그때 묻는 바람에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중요한 게 많은 사람은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이다. 그 한 방에 제가 완전히 갔잖아요. 그때 제가 사마리아 여자로 발견이 됐거든요. 저는 정말 눈만 뜨고 세상에 나가면 남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내 남편이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30년 대구교회 생활 안에서도 저는 참 남편이 많았던 사람이구나. 참 바빴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씀도 들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일정 부분 교회에 또 해야 될 일도 했고 여러 가지 뭐 또 그렇다고 또 직장에 가서 또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의 장남으로서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일매일 그런 남편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정말 저는 목사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안에서도 여러 남편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야 정말 중요한 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고 거기서 발견된 참 사람. 이 사람이 나의 참 남편이구나. 이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배필로 우리가 회복되는 이게 바로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결혼이 오기 전까지 저는 도원자매하고 결혼할 때도 목사님이 저는 도대체 불렀는데 어떤 자매를 지금 누구를 말할까?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이고 너무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제발 빨리 누군지를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시간 내내 주님과 결혼하는 거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도 마찬가지다. 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결혼할 때 성윤 누님하고 데리고 가서 뭐 첫날 밤에 뭐 기도하고 뭐 그런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인데 계속 하시고 도대체 어떤 십자가를 주시려고 옛날식 사고에서 그렇게 되게 쫄았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사람이 왜 사는 줄 아냐? 결혼하려고 산다. 인생의 모든 건 사실 결혼이다. 결혼 때문에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나 이제 결혼이 시작인데요. 결혼해가 지금 뭐 취직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여자 같으면 뭐 결혼이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목사님,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 이 구속의 결혼 안에 와 보니까 결혼이 최종적인 거예요. 결혼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사실은 주님과 결혼하는 거다. 네가 그 자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다. 그건 누구하고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짜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줄, 예수님하고만 결혼해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너 지금 나하고 결혼하는 거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 나하고 결혼하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그 결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의 신랑이 나 좀 봐. 네 신랑이 누군지 안 보여? 응? 네가 결혼할 사람은 나야. 이 말씀을 1시간 동안 하신 거죠. 저는 이제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구속을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30년 전부터 이분은 나의 신랑으로 찾아오셨구나. 이제야 드디어 이 신랑이 어떤 신랑인지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진짜 결혼된 것 같아요. 우리 박정기 형제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예, 참 진짜 교회는 우리 종교 형님이 참 명언을 하셨죠. 저를 데리고 올 때 첫 마디가 교회는 혼인 잔치다. 지금 네가 다니는 교회랑 가봐라. 그러니까 혼인 잔치인지 제사집인지 그 한마디가 저의 가슴에 금을 가게 한 거거든요. 정말 정말 시작부터 저는 모든 게 결혼이었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데려올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말도 사실은 이 여자가 예수를 완전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시험하려고 여자는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묻습니다. 이건요, 진짜 예배할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이게. 진짜 궁금해서, 지금 구속의 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형제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안 받아들이기 위해서 막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제가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 보려고 해도 막 그럴 때는 정말 좀 곤혹스럽고 그냥 기꺼이 그냥 욕을 뭐 그냥 먹는 거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뭐 예. 목사님 5년 동안 뭐 이 말씀해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뭐 창세기도 아니고 저희들은 중심부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형제 자매들인데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5년을 말씀해도 끄떡도 안 하는데 저희 같은 애들이 나와가 뭐 이야기하는데 뭐 6개월 말씀했다고 뭐 어떻게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많이 지금 뭐 달라졌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보통 다른 랍비였으면 분명히 뭐라고 여자한테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아니냐. 꼭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유대인들의 아마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말할걸요. 사마리아인들한테 맞아 죽더라도. 그러면 이 여자가 뭐 어떻게 뭐 잘났다 그래 뭐 하고 욕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여기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이 질문은 함정입니다. 함정. 예. 어떤 랍비에다도 여기 오면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랍비들 같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실컷 욕이나 얻어먹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실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실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야, 정말 사마리아 여자로서는 귀가 번쩍 뜨일 그럴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만난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전부 이때까지 만난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 딱 이렇게 할 텐데 예수는 영과 진실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진실로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기서 영과 진실이 뭐겠습니까? 존재입니다. 존재. 영과 진실, 존재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예,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안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존재는 어디 유대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에게도 다 존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속의 복음에 대해서 혹시 외부에서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뭐 절대 열받을 일이 아니죠. 이미 그 안에도 다 있는데요, 뭐. 예. 우리의 말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미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이 영과 실제, 이건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로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복음이고 최종적이죠. 뭐 뭔지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도 뭐 지렁이, 뭐 벌레, 개미 다 나오잖아요.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하는 죽음이고 그 구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최종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마침내 사마리아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멸시와 차별에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이야,
이야.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또 묻습니다. 여기 끝이 아니네요, 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렇죠. 메시아가 오면 그 말 하실 것이고 나도 그 정도는 압니다.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을 안다는 거죠.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곤란합니다. 다 알고 있다. 네 말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나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와, 미칩니다 이런 거. 아,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 말 좀 그만하란 말이죠. 다 안다는 말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 진짜 안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나도 그거 그래 하고 막 너 그냥 함께 하나가 되고 포함이 되고 막 연쇄작용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 안다. 이거는 그런 작용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면 여기냐 저기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그때 마침내 예수님은 마지막 한 방,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예. 이 최후 통첩입니다. 예.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여기서 처음으로 I am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I am.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입니까? 내가 길이 I am the Lord. I am the way입니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진리. 그 다음 I am the life. 이렇게. I am, I am.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이다. 그 표현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쓸 수 없는 단어라고 해요. I am.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 여호와가 친히 I am that I am. 그렇게 나는 있어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특별히 이 I am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I am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am이라는 게 이게 비동사거든요. 이다라고 우리 하지만 사실은 철학에서는 우리 윤동현님 잘 아시겠지만 이 am이라는 거 비동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 나는 있다는 게 나는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있다, 있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어도 없고 수식어도 없는 순수한 I am은요 존재만 남은 겁니다. 존재만. 우리는 항상 I am teacher, I am doctor, 이 닥터, 티처 이런 데 늘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I am에서 M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M은. 항상 우리의 눈은, 우리의 관심은 목적어, 수식어에 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is입니다. is, am, are, 비동사. 그거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는 이다라고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은 존재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존재뿐이기 때문에 찾는 것도 뭐 찾겠습니까? 존재만 찾는 거죠. 오늘 저는 아마 죽음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열 자매가 죽음이라는 말하고 존재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 뭐 존재라고 하면 괜찮고 죽음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전공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항상 존재는 죽음의 양면이라고, 이쪽 면이 죽음이면 이쪽은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을 규정할 때 그전에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말을 사용한다, 뭐 여러 가지 인간을 규정해 왔는데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의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곧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I am이라는 말이 너무 신기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이 있죠. 예,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봤는데 죽었다 이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죽음이라야 존재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육체적으로 딱 땅에 묻혔는데 하나님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단 말은 뭐 혼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맑고 이게 아닙니다. 존재만 남은 예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거기 5장 8절에 산상보훈도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만 남은 사람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뭐 청결하려고 막 이태리 타올로 계속 밀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청결이 아니잖아요. 존재만 남은 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도 바로 거기라는 거죠.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는 I am이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태초를 만난 겁니다. 태초. 우리 수요일날 우리 자기리 형님이 태초. 목사님이 나의 태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자로서 I am이라고 하시는 분을 만난 거잖아요. 난 존재밖에 없어. 너는 이때까지 나를 목사님, 뭐 좋은 목사님, 또 앞에 수식어, 뭐 오래 기다리는 목사님, 온유한 목사님, 뭐 여러 가지 그 뒤에 그것들을 우리는 좋아했는데 떨어져 나가. 현실적으로 목사님 지금 그런 목적어, 수식어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I am. 존재만 남았다. 그것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거기서 목사님이 보신 겁니다. 이게 안 보여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뭐 죽었다는 것도 알고 십자가도 많이 이야기했고 죽었다는 것도 다 아는데 어떻게 죽었는지가 희미했다. 어떻게 죽었는지가 왜 죽었는지가 왜곡됐다. 이렇게 이제 5년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자신이 그게 확 그친 거죠. 그러니까 그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휘장이 찢어진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휘장이 안 찢어지거든요. 목사님도 그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셨던 겁니다. 왜 형제 자매들과 휘장을 딱 열고 결혼이 안 되는가? 최종적인 건 결혼인데 나를 열심히 따라온단 말이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치고 목사님 안 따라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정말 제 힘껏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휘장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휘장이 처음에는 커튼처럼 얇았는데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네요. 이게 찢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거기에서 딱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딱 발견되니까 바로 그냥 휘장이 탁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얼마나 귀한 죽음입니까? 뭐 그냥 자연인이 죽었다는 이야기 우리 교회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뭐 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순열자매도 제가 듣기로는 뭐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순열자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이라고 하지 그거 떼놓고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유 세상에 지금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순열자매가 좀 생략을 많이 해. 이제 기니까 이렇게 탁탁 생략하고 막 탁탁 이야기하니까 죽음 마치 지 죽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건 정말 이건 너무 오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순열자매는 정확하게 어쩌면 목사님도 오세요. 순열자매의 영향을 받았은지 더 육체의 죽음으로 막 가시더라고요. 처음에 병원이 이야기할 때는 아이고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러시다가 어쩌면 우리 순열자매가 더 그 존재를 드러내는 죽음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표현해 주니까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유 누님도 최근에 뭐 순유가 제일 분명해 이러시더라고.
예. 그리고 우리가 혹시 또 좀 표현이 미숙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교정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형님들도 계시고 목사님 아직 살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최근에 순열 자매하고 제가 교제하면서도 우리 계속해서 이거를 받아들이자. 우린 교회는 권위 아니냐, 권위. 형님들이 목사님이 우리 보고 그 표현하지 말라면 우리 기꺼이야. 안 하는 거고 틀렸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이렇지. 저거 뭐 틀렸다 이상한 데로 간다 막 차라리 순열이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니 왜 그렇게 말하는데라고 물어보시든지 또 진이야 니는 왜 순열이를 자꾸 동조하냐? 나는 그렇게 보인다. 네 생각은 뭐냐?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저들 완전 뭐 먹고 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은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죄송합니다. 또 혹시 연기를 냈다면 죄송합니다. 예. 예. 하여튼 사마리아 여자는 태초를 만났습니다. 예.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렇게 딱 시작되거든요.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 없이 된 게 없다는 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모든 것이 이 사람을 향해서 있었던 거죠. 이제 와서 보니까 전부 이거였구나. 야, 우리가 왜 이 존재의 눈을 못 봤나? 존재를 못 보고 전부 이 소유, 이 목적어, 수식어 이런데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거기에 그것만 못 보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인 것 같아요. am, is, are, 비동사만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게 다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 비동사만 딱 보이는 거죠, 지금. 존재만 딱 보이는 거잖아요. 있음, 이 존재, 아무것도 덧붙일 게 없는 순수한 있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기뻐한 그 사람. 이것이 바로 구속이구나. 그렇게 저는 알게 된 겁니다. 저도 참 목사님 만나서 예수가 진적부터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 안에 포함될 지점을 못 만났습니다. 너무 내하고 목사님은 거리가 멀었고 그런데 목사님이 최근에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관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80세의 지친 몸으로 진이야 내한테 물 한 잔 줘. 저는 왜 이렇게 읽힐까요? 이 이야기가 80이 넘어가지고 순천향 병원에서 진이야 내한테 물 한 잔 줘. 이렇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야곱의 전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 다 이런 전통을 세우고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셨는데 그런 왜 그때 예스를 바로 못했을까? 제가 2년 동안 도망간 사람입니다.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래서 니고데모도 저고요. 이 사마리아 물 한 잔 안 주려고 하는 사마리아 여자도 저로 보여요. 왜 곧바로 예스 하지 못했을까? 5년 동안 얼마나 혼자 힘드셨을까? 그런데 30년 동안 내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지금 목사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안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나가 나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새로운 언어 안에서 존재를 목도하게 됐습니다.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어떤 전통과 자부심 다 소유였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목사님을 방해하고 이 존재를 볼 수 없는데 오히려 동조했구나. 그 생각이 들고 자랑할수록 이것은 목마른 우물이었구나. 그런데 존재만으로 나를 찾아온 이 참 사람 앞에서 저는 존재의 생수를 맛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존재 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이분에게로 저는 이제 결혼했습니다.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결혼. 이게 진짜 결혼이죠. 박정기 형제와 최순열 자매의 결혼. 우리 수요일 날 생생하게 봤지 않습니까? 구속의 복음 안에 오니까 이 도저히 만나지 못했던 우리 정기 형제와 순열 자매가 다시 만나고 서로를 증거하는 모습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기뻐할까요? 이게 우리 결혼이니까 그렇죠. 나의 결혼이고 우리의 결혼이니까. 전 사실 순열이 자매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우리 정기를 내 친구 40년 지기 정기를 무시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도 그때 깜빡해가 취직 못했으면 그 진짜 간발의 차이잖아요. 정기 뭐 내하고 다른 사람 내보다 공부 더 잘했습니다. 진짜 과에서 저는 뭐 그때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녔고 정기는 정말 공부밖에 안 했는데 진짜 안 풀리더라고요. 진짜 내가 속상해 죽겠더라고요. 왜 안 풀리나 저렇게. 근데 이 자리에 오려고 야, 이 자리에 오니까 우리 순열이가 막 이래가지고 뭐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뭐. 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반석이 사람 뒤를 따라옵니까? 이건 우리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떼어놓고 싶어도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죠. 옛날에는 바깥에서 뭘 마셨어요. 그런데 구속의 복음에 오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존재 안에서 샘 솟는 게 있단 말입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 딱 만나는 그 지점에 뭐가 샘 솟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르는 반석이 맞죠. 이 생수는 이 존재의 샘물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이 물을 마셔야 영생입니다. 노뱀을 보는 게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생명의 복음이라고 이때까지 목사님 하셨는데 아마 목사님 다시 요한복음 하시게 되면 분명히 요한복음 구속의 복음이다 하실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신랑이 처음부터 가나의 포도주고 지금 이 여자에게는 존재의 생수고 처음부터 잔치로 시작하지만 결혼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결혼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이 결혼 이야기가 더 나오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말만 하기만 하면 역시 혼인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교회가 지금 그런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하나 돼야 된다거나 뭐 연합해야 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연합이 안 되니까 계속 연합해야 된다 하나 된다 하는 거지 저절로 연합이 되는 곳이 있는데 뭐 연합 하나 이런 건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자 연합하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나 결혼했어요 이 말 해야 돼요. 나 결혼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들어왔대요. 왜 신혼부부들이 딱 결혼하자마자 차에다가 뭐 우리 결혼했어요 붙이가 막 깡통 달아가 달달달달 이러면서 왜 막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나 결혼했어.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는 물이 없어서 목말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밝혀주는 신랑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목말랐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 존재적으로 나를 포함하시는 이 남편이 없다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요한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죠. 요한이든 뭐 혹은 이 책을 쓴 사람이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간에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들은 다 존재의 생수를 마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 안에서 해방된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빵 구하러 동네 갔다가 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속 안에서. 이거는 제자들이 그 요한복음 쓴 사람들이 그 수첩 갖고 기자들처럼 따라다니면서 쓴 책이 아닙니다. 몇십 년, 70년, 80년 지나고 그들 안에서 구속의 복음이 완전히 밝아지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가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졌기 때문에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나하고 결혼하자는 말씀이었구나. 그때 그 사마리아를 관통한 게 나를 뚫고 들어온 거였구나. 그때 나한테 물 한 잔 달라 한 게 나하고 결혼하자는 말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알아듣게 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이야기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여자 이야기. 그런데 한 번도 저는 여기서 존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 그 뭐 예수님이 주는 물은 진짜 시원한 생수였나 보다. 뭐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뭐 천당 갈 테니까 뭐 문제 해결되겠지.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됐네요. 구속의 주님을 저는 자랑하다가 욕먹는 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 못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말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 말 하는 게 왜 거칩니까? 문제될 게 있습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 자신이라는 거. 거기서 목사님과 결혼했고 예수님과 결혼했고 형제자매들과 결혼했다. 나 결혼했어요. 이 말 계속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영원한 결혼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의 역사와 경험, 우리의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그 소유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두레박과 물동이를 던져버리게 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존재의 생수이신 구속의 주님이 오셔서 내 모든 소유를 내던져버리게 되었고 나의 참된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친 사마리아 여자처럼 존재의 생수이신 주님과 결혼한 것을 영원히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